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작년 가을에 만났던 마틴 슐레스케의 책 가뭄비 나무의 노래는 여느 신앙서적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감동과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적용 이런 것들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 책 80쪽에 보면 바울린의 활과 현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린의 활과 진동하는 혀는 기계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활에 너무 많은 압력이 실리면 긁히는 음이 나고 압력이 너무 낮으면 음이 날립니다. 활이 혀에 너무 가까우면 음이 끊기고 너무 멀면 힘이 없습니다. 활과 혀는 서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일방적이지 않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활과 현처럼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칫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우리 중 한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관계라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슐레스케의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활과 현이 서로의 무게 그리고 압력, 탄력 이런 것들을 누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탄력을 보내는 이런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음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연주를 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 또한 사람 속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마시지 않겠느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수용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일방적인 그런 그 작용, 하나님의 누름, 활을 누르듯이 그런 누름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되었던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면 절대 이토록 아름다운 수용의 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면 그건 둔탁하게 긁히는 음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악 연주자가 이렇게 처음에 저는 모를 때에 지금도 제대로 잘 모르지만 한번 보잉을 배워보려고 이렇게 활을 잡고 누르는데 있는 힘껏 다 잡고 이렇게 누르면 좋은 소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무게를 그냥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빨래집게가 잡혀서 이렇게 당기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그 속에서 무게 내림이 있는 그 속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이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속에서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이런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속에서 서로의 무게와 압력과 탄력을 반응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반응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얘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그 면에서 늘 뭔가가 잘못됐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 속에서 그 누름과 반응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까닭에라는 것이죠. 어떤 까닭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검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체포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체포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군대,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그 체포자의 구성과 조금 다른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의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1000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군대,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 표현하자면 연대장급입니다. 연대장, 그러니까 대령이죠. 연대장급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몇 명과 더불어서 감난산에 가셨습니까? 제자 12명하고. 그러니까 제자 12명만 달랑 데리고 그렇게 지금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성전 경비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사람들의 수하 사람들이 하속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는지 지금 누구까지요? 로마 군대의 1000명을 담당하는 천부장까지 지금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군인들을 총괄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모르냐? 이 시간에 지금 총독 빌라도는 자기 관제에서 자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새벽에 데려가서 문 두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웬일인지 몰라가지고 뛰쳐나올 정도로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책임자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에 로마 군대의 1000명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이 지금 장교가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천부장이 여기에 동조를 했고, 어떤 로비를 했길래 지금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니 몇몇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김일성은 소련군과 중공군에 대해 함께 손을 잡고 민족 상잔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을 죽였으라도 저 아래쪽 동네를 내 수하에 넣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이남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일성과 더불어서 김일성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불과 10몇 년 전에 이 남쪽의 사람들이 휴전선 이남으로 너희들이 총을 좀 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른바 총풍 사건이죠. 하나같이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이 나와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들은 그들의 심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이른바 지도층이고 그리고
정치 종교의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회의 주요한 결정들을 하는 의결 기구에 있던 그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종교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했는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는지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잡았던 누가복음 23장 12절의 그런 유사 사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시 예수님 체포에 동원되었던 이 로마의 천부장은 어쩌면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경비하던 그 부대의 총책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의 1개 군단이 6,0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개 군단 안에는 그러니까 6명의 천부장이 있는 겁니다. 아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부대가 경비를 책임지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전 경비대를 책임지고 있던 그는 전체 군대를 총괄하는 총독이 모르게 군대를 움직이고 그의 밤에 야간에 성문을 열고 그렇게 갔습니다. 군사를 보내고 그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화문에 한창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기무사가 중심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외곽 경비를 하던 그 경비들이 공수부대하고 더불어가지고 다 진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 그리고 그것보다도 앞서서 1979년 11.6이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12.12 때에 전두환과 신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가장 명령권 총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모르도록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로 군사 쿠데타라고 그렇게 정죄받아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는 조형까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로마 군대의 군부가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협약이 있었기에 이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기에 어떤 이익이 있었기에 이렇게 로마 군부가 식민지의 사람의 말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일까요? 로마 군부까지 가담했던 이 체포조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곧바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직행했던 곳은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직책도 어떤 고난도 없는 이 사람의 집으로 그렇게 향했던 것일까요? 요한은 안나스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의 장인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14절에 그 자기 사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지 가야바가 했던 말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으로 요한은 바로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그려보라라고 지금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나스는 서기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5년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4년의 차이가 나니까 지금 서기 30년경입니다. 서기 30년경인데
이 서기 30년경에 이미 15년 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 뭡니까? 그 집으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하숙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집으로 지금 직행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실세 중에 실세가 안나스라는 겁니다. 이 안나스가 제사장을 하기 이전에 로마 통치 전에 본래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제사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대제사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나스는 15년에 그러니까 9년을 하고 난 뒤에 대제사장 하는데 15년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러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9년 하고 난 뒤에 물러나고 난 뒤에 5명의 자기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로마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때는 누가 됐습니까?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또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을 시키고 난 뒤에 대제사장 시키고 난 뒤에 번갈아 가면서 시키고 난 뒤에 뒤에서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아들 뒤에서 다 조종하고 막후에서 다 했던 사람이 지금 사위 뒤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안나스의 집으로 가장 먼저 직행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안나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에 가야바가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이 발언이 구체적인 본래의 발언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요한은 본래 했던 이 가야바의 발언을 다시금 소환하면서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멘. 정리하자면 가야바가 지금 이 말을 했던 거,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유익하다, 이 말을 했던 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했던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겁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말하거나 알고 있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예금처럼 그렇게 맡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냥 맡아 있던 것을 내뱉었다, 이런 지금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이 지금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가야바의 발언을 지금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죽음과 전체의 유익을 비교하면서 따지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정확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게 온 민족을 위해서 낫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거, 그거 따질 일 아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과 다수의 목숨을 저울질하면서 한 사람은 당연히 전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5m는 생각해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권력 서열 2위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했던 차지철의 경호실장 차지철에 대한 그 언급된 얘기가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 됩니다. 불법으로 의원 면직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고향인 그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의원 면직이 되어서. 그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과 마산에 있는 학생과 그리고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개혁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부마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 시민혁명이었는데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명령을 해서 발포하겠다고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옆에서 경호실장 차지철이 거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죽였는데 우리가 그 1, 200만 명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별일이겠습니까? 각각 괜찮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두고 듣고 이건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들고 그 열흘 뒤에 두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누가요? 김재규 장군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6 사태의 기화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라도 죽여가지고 정권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나라를 정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고 발언했던 차지철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로에 가시면 있는 교회 아시죠? 네. 잘 알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멀리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세니까 저거 너무 외통 쓰고 이러니까 저 사람 경호실장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돌아가셨던 그 유교사께서 자신의 남편을 바르게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기독교인이 저 사람이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경호실장을 했던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매주 수요일 새벽 4시가 되면은 자신이 정해둔 장소인 삼각산 비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정저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도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6시, 저녁 6시에는 2차례 동안 자기 노모를 모시고 그렇게 예배에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밤낮으로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둔 채요? 우리에 둔 채? 아니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우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양을 세어보니까 들판에서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둔 채로 불이 나게 구석구석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지금 누구를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전체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지극히 아끼고 배려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전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단체, 한 공동체의 수준은요, 그 단체의 지도자와 유력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기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단체,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단체의 수준, 그 공동체의 수준, 그 교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노숙자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어떤 교회에 갔을 때에 그 노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심천전 역시 효녀 심청에 대한 그런 그 효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유의 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인당수에 빠뜨리는 그런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이런 문화를 고쳐야 된다는 바로 그런 고발 이야기가 바로 이 밑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떤 이들은 힘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구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인당수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위험에 외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은 돈으로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문화이거든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정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그려가는 그런 세상을 일구어 갈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뜻을 내세우며 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길로 행치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결정의 선제 조건이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 이익을 쫓아 살다가 이익 때문에 멸망했던 무수한 사람들처럼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짧은 33년의 삶을 인간으로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랑의 기준이요 삶의 방식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있고 큰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라 하셨는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수준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수준에 이르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